인생의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 예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도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진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병을 얻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이나 고통이라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이 기적은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서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다들 한결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기적이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마지막 기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쓰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일부러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적이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말구의 길을 고쳐준 이 기적을 또 하나 더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병들을 막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어요. 칼을 확 휘둘렀는데 그 밤에 근데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쪽 귀가 뚝 떨어졌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말고의 귀에다가 갖다 붙여줬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떨어졌던 귀가 갑자기 붙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외과 수술을 하는 것처럼 떨어진 귀를 또 붙여주는 걸 보면서 참으로 놀랍게 여기고 이 기적을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으로 하나 더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감각기관이 귀라고 합니다. 호흡도 멈추고 심장 박동 모니터도 멈췄습니다. 맥박도 잡히질 않습니다. 그럼 사망 선고를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열려있는 것이 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숨을 거두고 죽은 사람인데도 귀가 금방 닫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기관 가운데 귀가 제일 마지막에 닫히도록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호흡이 멈추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귀는 열어두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간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만큼 애착을 가지고 만든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이사야 49장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낳아준 부모도 너희를 잊을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망가진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34절에서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쳤냐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맹인도 죄인이고 그 맹인을 낳은 부모도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인의 허물을 평생 죽을 때까지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으로 살다가 맹인으로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함께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갈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크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주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랬어요. 심지어 부모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저 아들한테 물어봐라.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맹인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맹인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왜?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맹인을 위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사람이 급격하게 변하는 첫 번째 순간은 정말 감동적인 은혜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시다니. 의외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변화를 경험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람이 달라집니다. 애들이 갑자기 철이 들고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철 들었을 때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의 빛이 맹인에게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 맹인은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이 맹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동정하면서 구걸하며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죄인이라고 멸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맹인이 되었는가? 놀림받은 것도 정말 억울한데, 동냥하면서 먹고 사는 것도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죄인 취급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는 순간 그에게 은혜의 빛이 비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 빛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연구하고 선을 행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너의 삶에도 의미가 있다. 너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구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의 빛으로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장애인이었고 율법적으로는 죄인이었고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거지였습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 모습 자체에 의미가 있고 위대함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깜깜하던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데이비드 제레미야라고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 저서를 많이 쓰기도 하셨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당신의 삶의 거인을 잡아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레미야 목사님이 하루는 맥도날드에 차를 몰고 주문을 하러 그 인앤아웃 차 몰고 가는 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맥도날드 그 햄버거 사러 갔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새치기를 했어요. 끼어들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뒤에서 뒷차의 창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분에 안 찾는지 차에서 내려가지고 몸으로 하는 욕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하는 욕. 막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이 여자가 너무 못되게 굴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급하니까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계산대 앞에 섰는데 계산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저 뒷차까지 주문해 주세요. 뒷차 값까지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친척이세요? 그 얘기를 듣는 소름이 확 돋았어요. 저런 여자가 친척이라니. 그냥 아찔했어요. 그냥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참 고마운 분이시네요. 그리고 계산을 하고 급히 나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차를 몰고 가면서 뒤에 있는 여자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백미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욕을 해대던 여자가 점원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쏘리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외의 반응, 생각지도 않는 은혜의 반응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도 은혜가 있구나.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세상이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행한 행동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때, 귀중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괴로운데 나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귀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을 체험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취급하고 거지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막막한 현실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막혔던 삶에 새로운 대로가 열리는 순간이 바로 은혜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대할 때 야, 너 참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막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더 친절하게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이 많소. 이렇게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삭막한 직장에서도 예기치 않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칭찬해주면 그것에서도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은혜의 빛을 비추면 세상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췄던 이 은혜의 빛을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맹인을 위해서 믿음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저거 죄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맹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된 거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맹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뿌듯했겠습니까? 맹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하셨던 행동은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었다고 했는데 침을 얼마나 뱉었겠습니까? 진흙을 이길 정도로 침을 뱉었으니까 이 뱉었다는 말이 이게 계속해서 뱉었다는 뜻입니다. 침을 한 번 뱉는데 탁 하고 뱉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침을 많이 뱉었어. 그리고 진흙을 이길 정도로 아마 끈적하게 해야 되니까 아마 가래침을 뱉었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게 반죽하듯이 그냥 이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이때 맹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맹인이 돼가지고 동냥하면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죄인 취급받으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마저 저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나에게 진흙을 발라주시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찌 보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이 맹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은혜로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았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더러운 일을 하셨습니까?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막 툭툭툭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막 반죽해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더러운 일을 했습니까?
어쩌면 맹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더 악화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통해서 나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기름을. 그 당시에 이 기름을 바르는 이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진흙을 붙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진흙을 발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흙을 발랐어요. 마치 기름 바르듯이 그렇게 진흙을 발랐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치료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진흙에 무슨 치료 효과가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신 것은 안식일에 가루를 반죽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떡해 먹기 위해서 빵 구워 먹기 위해서 가루 반죽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반죽을 미리 해놔야 돼. 반죽하는 것도 이게 노동이라 반죽하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자분들은 잘 모르는데 그 반죽하려면 물 넣고 기기고 또 하고 막 엄청 손가락이 막 아플 정도로 막 반죽해야 돼. 이거 노동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식일 날.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신 것은 빵에 먹기 위해서 이 반죽하는 이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진흙 비비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예수님이 이 밀가루 가루 이기듯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에, 그리고 진흙을 이긴 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줬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발에 밟힌 이 진흙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진흙 같은 우리를 가지고 귀한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이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는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대략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러나 그 길은 평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낮은 기온샘에서 오는 그 골짜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로가 잘 포장이 돼 있고 계단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냥 골짜기 길이에요.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고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도 맹인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진흙으로 눈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물을 얻어가지고 그냥 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멀리 갈 건 뭐 있어? 그냥 옆에 있는 물 가지고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줬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빛이 그에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가서 씻으면 눈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맹인을 위해서 사명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두 번째 불러가지고 네가 눈을 떴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부인했던 바리새인들도 맹인이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도 맹인이 눈을 뜬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딱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순간에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사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길을 모르고 가는데, 방황하면서 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씻고 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맹인은 이 실로암 못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인이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가면서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실로암 못이 어딥니까? 실로암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가다가 갈래길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실로암 못으로 갈 수 있습니까? 실로암 어디로 갑니까? 계속해서 실로암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입에서 계속해서 실로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버려진 인생, 우연히 재수없게 태어난 인생, 거지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인 거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스스로 각인을 하면서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버림받는 무의미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위해서, 인류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냥 툭 던져 나무까지 던지듯이 하나님이 신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인간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만약에 샤르트르의 말이 맞다면, 인간이 우연히 무의미하게 이 땅에 던져진 존재에 불과하다면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샤르트르는 신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를 자기 혼자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안일하고 나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도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네가 눈을 뜬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예수님은 경건한 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 내가 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았는데 맹인 눈 떴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눈 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사명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출교당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을 깨닫는 순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뚜렷한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 우리를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다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실로암으로 보내서 계속해서 자기 입으로, 그 맹인의 입으로 실로암, 실로암, 실로암이라는 말을 외치게 했습니다. 이 땅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재수 없게 가난하게 병든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신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그런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적같이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중증장애 아이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칭찬의 말을 거두고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위선적인 믿음을 갖고 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아이를 주었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게 있나 봐. 이 말이 그 부부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고 온전히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너희에게 맡긴 거란다.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큰 사명감이 충만해졌습니다. 갑자기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쳤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이 부부는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들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이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헛된 것도 없고 낭비되는 것도 없고 무가치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불행과 역경이 우리를 믿음과 사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조차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길을 가는 성도의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어려운 길을 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홀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울며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고 믿음의 빛이 있고 사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이 사명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